저도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부모님의 사역을 보면서 울분이 솟아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가난에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목회자 가정은 희생 그리고 또 희생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자 한 교회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휴학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장롱에서 그 학생에게 등록금을 선뜻 꺼내 주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학비를 못 내서 쫓겨나고 태학을 맞게 생겼는데 왜 자식보다 저 학생을 더 사랑하는지 나는 혼돈이 왔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목회를 보면서 목사의 가정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목회를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세습까지 하는 왕성한 교회가 되리라고는 꿈에도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목회자가 주님을 위해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요인입니까? 건물, 돈, 명예? 내려놓기에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혹시 내가 앉은 자리가 세습해야 하는 왕의 자리가 아닌가요? 그래서 세습할은 그런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닐까요? 지금 한국에서 감리교회에서는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침묵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맞아! 교회는 이래야 된다. 어떻게 왕조도 아닌데 교회를 세습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는 침묵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한국 대형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면으로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도 말세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지구가 늙었다고 얘기합니다. 기후학자들도 그래요. 과학자들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세를 하는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말세 얘기 안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말세 얘기를 안 하는 한 군데가 어디냐면 정말 주님이 오시게 생겼는데 교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말세란 말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축복받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으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들이는가에 혈안이 돼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가 깡패 안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울분이 생겼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 아들들이 깡패가 되던 시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아들이 퇴학당하게 생겼는데 학비 하나 못 냈는데 다른 학생에게 학비를 내주는 그 부모를 보면서 제 속은 뒤집혀졌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시락 싸줄 게 없어요. 꽁보리밥도 좋은데 그 꽁보리밥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금식하란다. 우리는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예. 수도가에 가서 물을 쿡쿡쿡쿡 삼키고 그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빈속으로. 점심시간이 되면 애들이 변도를 까먹으면요, 저는 도시락을 안 싸갖고 갔기 때문에 수도가에 가서 또 물을 마셨습니다. 저하고 저 동생하고 3년 차이였어요. 네, 제가 3년 동안 동복, 검은 교복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입었던 그 교복을 3년 동안 입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3년 차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교복이 너무 작아서 저는 입을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입었으니까. 그래서 없는 돈을 팍팍 털어서 제 교복을 사줬어요. 그러다 보니 제 동생 지금 중학교에 곧 입학한 그 아이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사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입었던 제 교복을 물려줬습니다. 근데요,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와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3층에서 신입생 환영회 하고 있는 제 동생을 이렇게 쳐다봤는데요, 한눈에 제 동생이 탁 눈에 띄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3년 동안 제가 교복을 입어가지고 그 검은 교복이 빨고 빨아서 이렇게 물감이 다 발해가지고 교복이 하얀 교복이 되었습니다. 다들 까만 교복을 입고 있는데 눈에 딱 띄는데 제 동생이 흰 교복을 입고 있어요. 제가 물려준 교복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그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엄청 울었어요. 제 책상에는 5820이라는 글자를 써놨었습니다. 지금도 잊어먹지가 않아요. 왜 582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제 책상에다 써놨는지 아세요? 한 학기 학비가 5,820원이었습니다. 그거를 못 내가지고 가방 놓고 선생님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돈 가져오라고. 쫓겨나가지고 가방도 못 갖고 집에 와서 너
왜 가방 안 갖고 오냐? 말도 못하고 쫓겨났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5,820원이 저에게 있어서는 왼수 같아요. 왼수. 이게 없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쫓겨나고 5,820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코피가 터지도록 더 공부했습니다. 5,820원 이 돈이 없어서 굶주려야 하고 학비도 못 내고 천대받아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돈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목회자의 가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싫은 본문일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21절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로드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정말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말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거지, 정말 주님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에게는 자유의사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따라야 돼요. 옛날에는요, 왕이 죽으면 그 따르던 모든 신하들도 함께 생매장을 당하고 죽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이 이 중국을 통일하느라고 너무 많은 군사들을 죽인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모든 내 부하들도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수십만 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진시황이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 정말 나의 신하들도 죽이지 말고 그들의 인형을 묻어라. 그리고 그 인형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내 무덤을 만들라고 유언을 해서 그가 죽었을 때 그렇게 진흙으로 만든 인형들을 대신, 신하들 대신 집어넣어서 그렇게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 군주가 죽으면 신하들도 함께 죽어야 했구나.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삶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여성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을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내가 이제 죽었다 생각하면 응애하고 어린애가 태어나는 그 해산의 고통을 여성분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남편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주 끔찍하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자기의 분신과 같은 그 고난을, 그 진통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 애틋한 거예요.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만 십자가 져야 되는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순교해야 하는가? 예수님만 죽어야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나의 이 마지막 삶,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보면요, 다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이란 뜻입니다.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안 자가 들어간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들어간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읽고 느끼고 안 사람이 아니고 들은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행한다는 말은 정말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손과 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손과 발로 뜻이 나타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편하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문도 넓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협소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적고 힘들고, 그리고 끝내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편하지만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돼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넓은 길이죠. 편한 길이죠. 정말 환난도 고난도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믿는 것 외에 하나 더 딱 집어넣었어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 시인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됐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그리고 유리방황하면서 환난 가운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했더라면,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는 이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120문도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토요일 날 거기서 예배를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가지고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음으로만 믿으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인하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딱 찾아가가지고 거기 회당에 온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날 예배 보러 온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요, 예 하고 얘기하면은 끌어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요 하면은 넘어가는 거야. 당신 예수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인한다는 것,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색출되고 그냥 잡히고 그냥 감옥에 가고 죽어야 해요. 시인하면 구원이요, 시인 안 하면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왜 좁은 길을 만들어 놨냐고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루고 그냥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왜 시인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죽어야 하고 멸망받아야 하고 정말 환난 가운데 쳐집어넣냐고요. 여러분,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없었으면요, 그냥 지금도 유대교고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시인하는 것 자꾸만 회당에서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오면은 예수 믿습니까? 하고 믿으면 입으로 예 하고 대답하면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핍박을 받든지 죽어야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시인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시인한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그들이 그 박해 가운데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진 그들이 모여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흩어진 무리들이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없었어도 유대교의 동화가 되고 말아요. 기독교는 없어지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오히려 만들어 놓고 그걸로 몰아갔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베리칩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왜 갑자기 그 쉽게 예수 믿고 그냥 죽어 천당이면 되는데 갑자기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베리칩 받으면 멸망이다. 마치 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도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과 같은 일을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됐지. 왜 갑자기 어려운 그 좁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베리칩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좁은 길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베리칩 안 받으면 미국 정부와 싸워야 되고, 안 받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안 받으면 죽어야 되고, 어떤 면으로 미국에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에게 이 베리칩이라는 걸 받지 말라고 성경은 그 환난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었느냐? 저도 사실 이거 초대교회 순교했던 것처럼 이 시인하는 것 때문에 순교해야 했는데, 이거 우리가 또 베리칩 때문에 순교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환난 가운데 넘겨져야 되는데, 주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제가 의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추수를 해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나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선교지 가라 그러면 갈 것 같아요? 가기 싫어요. 왜 거기 모기 물리지, 뭐 말라리아 있지, 아이고 그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요즘 핍박이 있어요. 누가 가려고 합니까? 선교지 가라 그러면 끔찍해요, 다들. 장로님, 선교지 가셔야겠는데요? 그러면요, 왜 나요? 다른 사람 보내지, 젊은 사람 보내지. 예? 나는 그냥 기도하고 헌금이나 하고 이렇게 지원하지. 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려고 합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미국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든 거예요. 초대교회에 가만 뒀다가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가는 유대인들과 하나가 한 통속이 되어버리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게 되고, 박해를 주는 그 채찍을 통해서 박해로 인하여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추수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선진국부터 드신 겁니다. 미국과 같은, 한국과 같은 이 G20 국가부터 베리칩 안 받으면 너희들 다 이러니까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안주하고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거 받으면 지옥 가! 주위에서 시인 안 하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시인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흩어지고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이 퍼진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편하고 안전한 이곳에 우리가 몰려 있으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먹고 지지고 그냥 그러면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엄중한 경고로 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시행되게 되면 타협하지 말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족속, 정말 전기도 없고 그 오지에 가면은 베리칩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전기가 없는데 뭐가 통하겠어요? 컴퓨터도 없는데 뭐가 통하겠어요? 그런 데를 여러분을 보내서 마지막 추수꾼으로, 마지막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뭘 얘기합니까? 말세에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우리 참 믿는 자, 정말 베리칩 죽으면 죽어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미국이 이 박해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에 보내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죽어도 좋고, 하나님이 가는 곳 내가 가면은 교회 또 세울 거고, 목사가 가서 뭐 하겠어요? 교회 또 세울 거고, 또 복음 전할 거고, 또 주의를 할 테고. 미국은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이제 추수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모르는 그 오지에, 정말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정말 위험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추수를 하는 마지막 일꾼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9장은 3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근연월 일시에 지명 이름까지도 딱 얘기했어요.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란의 그 흐르는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세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들도 얘기해요. 이 빛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게 9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딱 가면은 무엇이 얘기가 나옵니까?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세복음을 알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으니까 작은 책이 뭡니까? 계시록인데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베리칩 받지 말라예요. 여러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베리칩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작은 책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이게 10장 내용입니다. 11장에 가면 뭡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방방곡곡에 있는 전 세계 그 민족들에게, 그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에요.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하고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가지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쫙 전하게 하는 그 일이 11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뭡니까? 여러분 12장은요,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예비처로 가요. 왜냐하면 세상에 짐승 정권이 오니까. 그래서 예비처에 가서 그들이 피하고 숨습니다. 3년 반 동안. 3년 반 전하고 3년 반 동안 숨어 피해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이제 전 세계에 베르칩을 안 받으면 목베임을 하고 죽이는 그 일이 13장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딱딱 순차적으로 되어져 가요. 베르칩이 13장부터 안 받으면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 전에 우리가 베르칩을 안 받기 위해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전 3년 반 동안 여러분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의 사역을, 마지막 추수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작은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이 베르칩 받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까? 그래요. 넓은 길은 편해요. 많은 사람이 가요. 그리고 쉬워요. 그러나 좁은 길은요, 협소합니다.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깨닫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이 뜻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좁은 길을 걸으며 정말 입으로 주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주님께서 일부러 좁은 길을 만드셔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셨던 그 초대교회 역사처럼 이제 말세 당한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서 정말 생명을 전하고, 우리가요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 안 가요. 가기 싫어요. 아니 미국이 얼마나 좋아요. 선진국이고. 세계 하늘나라 첫 동네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미국을 두고 어디로 가라고요. 세계 선교 지역을 쭉 다녔던 제 친구 하나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정말 노른자가 어딘 줄 아느냐? 오렌지 카운티래요. 그러니 세상에 어디를 갖다 놔도 얼바인만큼 좋은 데가 있겠어요? 너 좀 가야 되는데, 이게요 어떤 면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요 잘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이 채찍을 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 않고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은 책을 먹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작은 책의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깨달은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행한다는 게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네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돼야, 아름다운 나무가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나무 따로 열매 따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나무는 뿌리가 지렁이가 있고 세균이 드글거리고, 우리 어렸을 때에도 거름을 줄 때 똥을 갖다 퍼붓잖아요. 거름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얼마나 균이 많습니까? 정말 더러워요. 만질 수 없는 그 더러운 거름, 그거를 뿌리가 거기에서 영양을 흡수해서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상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많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흉악합니까? 사실 그래요. 이 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뿌리가 놓여 있어도 거기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만 그러나 뿌리는 사실상 최악의 지렁이도 있고 균도 있고 벌레도 있고 냄새나고 정말 추접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열매는 나무가 먹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정말 더러운 것을 밟고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것을 참아야 돼요. 거기에서 정말 그래도 교훈을 받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거기에서 흡수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세상에 쉬운 곳에서 편한 곳에서 그렇게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고 이건 지옥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세상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최고의 진리였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진리와 최고의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가장 처절한 곳이에요. 가장 비밀이 나는 곳이에요. 가장 쓰라리고 힘들고 정말 오직하면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렇게 정말 외쳤던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움이 피어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보통 쉬워요. 이 현대인들은 그래요. 이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혼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살기 힘들고 처절하고 정말 이거는 십자가로구나. 이건 죽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견디면은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어쩔 수 없는 십자가가 어디에 세졌습니까? 골고다예요. 해골이라는 그곳에 최고의 고난에 최고의 아픔에 최고의 피 흘림에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아름다운 열매, 진리가 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요즘 50견이 와갖고 운동을 해야 된대요. 역기를 딱 들고요. 딱 누워가지고 9개는 쉽게 올렸다 내렸다 해요. 그런데요 10번째 내려면 이거 죽겠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목 졸라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발달발달 떨면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접목된 힘까지 다 해서 딱 그때가 우리에게 유익해요. 9번 한 거는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정말 견디기 힘들고 이거는 끝장이구나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믿습니까? 운동이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는 생명이 끝난 것 같은 이제 좀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이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힘든 것 다 싫어해요. 피곤한 것 다 싫어해요. 그냥 좋고 좋은 거.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아름다운 열매, 정말 골고다에서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최고의 진리가 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꽃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참아왔습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그 고난과 여러분의 눈물 흘림과 그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싸매 주시면서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도 이 힘든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라 정말 요 힘든 것 요거 견디면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이 되고 운동이 되고 나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주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배추가 우리 밥상에서 아름다운 김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4번 죽어야 한다고 그러던가 그래요. 이 배추가 포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배추를 포기김치라고 그러잖아요. 포기해야 됩니다. 땅에 한번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이게 자라면요 이거를 또 썰 때 반으로 딱 자르잖아요. 또 죽어야 돼. 반이 잘려야 돼.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맵고 짜고 한 이 고춧가루를 팍팍팍팍 김치로 재려야 되잖아요. 나 이 김치를 안 담가봐서 이거 들통나네 오늘. 이 소금으로 재리잖아요. 소금으로 재려갖고 물기를 다 뽑아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또 두 번째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걸로 그냥 또 이 양념한 걸로 그냥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은 그 위에 또 고춧가루를 뿌려고 또 죽여. 3번 죽어. 근데 이제 다 나오고 나면은 이걸요 또 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김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김치 하나까지도 4번이나 죽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할까요? 얼마나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할까요? 정말 이 포기하고 힘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됩니까?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로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구나. 하나님의 딸이로구나. 설거지도 안 하고 물만 톡톡 튕겨가면서 편안하게 가운 딱 입고 말이에요. 폼재가면서 어서 오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잘남 가지고, 우리의 부를 가지고, 우리의 뛰어난 어떤 속성을 가지고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죽고 죽는 그 일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고난 받을 거 팍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정말 이게 진리예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에게 그 흉악한 남편을 준 걸 감사해야 돼요. 흉악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토끼 같은 아내와 자식을 주신 거에 감사가 아니라 이래야 내가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새가 새를 깎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깎으세요. 나의 이 모난 성격들, 나의 이 못난 자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깎으시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깎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여보 나 깎느라고 수고 많아. 에? 더 깎아줘. 에? 이러고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이 행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구원은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그 바나바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노인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놓여놨다.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가슴으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감동으로. 그러나 내 가슴으로 온 걸로 그냥 울고불고 감동받고 콧물 흘리고 이런 것으로 통해 자복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그냥 가슴에 와 닿아 있는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다음은 내 손과 발로 나타나야 돼. 그 구원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진리가 나의 손과 발로 나타나야 돼요. 내 손과 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 더러운 거름밭에 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여기서 보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도 해가 안 나고 바람이 안 불고 비가 안 올 때는요 멀쩡해요. 똑같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환란이라고 하는, 비가 온다든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차이가 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얘기해요. 왜 계시록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성경 뒤에다 붙이고만 다니지 읽지를 않을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요한계시록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밀이다라는, 계시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단지 사용됐을 것뿐이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도 이렇게 권위 있게 시작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거는요, 어떤 성경보다도 더 우리가 진중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만은 이건 변경될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없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에요. 여기 보면요, 요한은 그냥 사용된 것뿐이에요. 천사들이 사용된 것처럼 요한은 그냥 사용된 것뿐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계신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그 종들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변경될 수도 없고, 이거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너무 상징이 많아. 요한계시록은 그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아마 요한도 그 요한계시록을 써놓고 후회할걸? 자기도 써놓고 자기가 뭔 소리 했는지 모를 테니까. 너무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쉽고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모거리가 누구냐? 눈봉사가 누구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내가 그들에게 들려주고 내가 그들에게 보여줬건을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눈봉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내 종이다. 내 종.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직접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틀릴 수도 없고 잘못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아버지께 받아다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나고요? 정말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실행하려고, 정말 순종하려고, 이 말씀대로 정말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읽으면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내가 이것을 어떤 면으로 나의 선입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 나의 어떤 그 신학적이고 어떤 철학적이고 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내려놓고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생각하면서 순종하려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행해야 돼요. 베레칩을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받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아멘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반석 위에 환란이 와요. 비도 와요. 바람도 불어요. 창수가 나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의 터가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교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3가지입니다. 초대교회나 중세시대나 현대교회나 또 미래 환란시대에나 아버지의 뜻은 3가지 분명합니다. 첫째가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을 때, 여러분 생명의 길은 항상 좁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은 항상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좁은 길도 은혜요. 정말 더러운 텃밭에 지렁이가 다니고 벌레가 다니고 균이 나고 냄새가 나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지만, 그러나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행해야 돼요. 이걸 행해야 돼요. 쉬운 일 아닙니다. 행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주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면요, 제가 얼마나 컴퓨터를 많이 알고 내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내가 신학자다 말다 그걸 다 떠나서 주님께서 받지 말라고 했으면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가야 돼요. 베레칩을 받으면 우리의 DNA를 변형시켜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전 목사님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정말 그것이 우리를 컨트롤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베리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세계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이거를 교란시키고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로봇처럼 끌어가든 안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안 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뇌를 조종하든 안 하든 그거는 설령 안 되다 하더라도 선악과 안에 독이 있어서 망했느냐? 아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처럼 이거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에 멸망이다. 불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이 죄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받는 거지.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DNA를 교란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받는 게 아니라 멸망받는 것은 불순종 때문이다. 하지 말라고 했는 걸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서운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반석 위에서 환란이 당하고 바람이 불고 물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없이 지켜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고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Light of the world,